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더욱 강함되는 믿음의 역설, 약할 때 더욱 강함되는 믿음의 역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역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와 같은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근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여러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죽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주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이 삶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잘 나가고 평안할 때 그때 잘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닥쳤을 때 그때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환난과 어려움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우리는 강할 때 강할 것 같지만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강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잘 나갈 때 그때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데 실상은 잘 나가고 강할 때는 예수님 믿기가 예수님 온전히 더 붙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 우리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 내가 지금 약하다. 이렇게 나한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차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봤던 이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마다 이 그릇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릇의 종류, 그릇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릇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능력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 바로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숱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이 사명과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본인의 어떠함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 안에 함께 사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 경험담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구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표현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이거든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곡구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3-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도만 우리 삶 가운데 닥쳐도 우리는 그냥 바로 꼬꾸라져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우리는 그러기 쉬운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가? 바울은 자기의 겉모습, 그릇의 종류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어떠하다.
출신 성분이 어떠하다, 배경, 학벌, 재산 이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대신은 보배 대신은 예수님께 집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환란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박해가 있든 그분께 집중했더니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집중하였던,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때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의 순간이 닥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짜 믿는 바가 그때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마음에 믿는 거랑 입으로 시인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뭐 다른 단계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지금의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를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온전히 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냥 찬양하고 입술로는 주님밖에 없다고 전부라고 생명이라고 막 고백하는데 실상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으면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진짜 믿지 아니하면 날 수가 없는 고백이었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입술로 고백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는 그분만 의지한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 마음의 상태랑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116편의 10절에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의 이 찬송시를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시편 116편은 이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극심한 위기 가운데 이 저자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다 지켜내겠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백인 거죠. 지금의 표현으로 따지면 레알 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역시도 주변에 이와 같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내가 진짜 믿는 바에 대해서 지금 나누겠다고 선포하겠다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믿는 바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만 살린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까? 주변의 환경, 여러분 어떤 배경, 학벌, 재산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과 삶을 지켜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모든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죠. 고린도 도시라는 이 자체가 당시에 음란하고 이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만 하더라도 이번 첫 시작만 하더라도 이미 이번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홀딱하게 만들어 버렸었거든요. 그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이 지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들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믿음으로 감사하여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고백이죠. 어려움과 환경이 그냥 주님이 우리를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가지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케 하고 더욱 은혜를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또한 우리가 자가 발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선물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너무 이렇게 자주 언급되다 보니 그렇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또한 비대면 시대이고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무언가 사역을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번 이때에 그냥 주님이 우리 마음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더 감사케 하고 더 은혜가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혼탁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 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이 고백으로 하며 오늘 이 본문을 결론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가 내뱉는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늙고 병들어지는 존재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낡은 것은 어디다 쓰기에 참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쓸 때 새 것으로 할 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라면 내가 함께해서 너에게 허락한 나의 계획, 나의 생명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지고 체력이 예전만큼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속사람은 오늘도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여러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환난이 경한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 가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가능한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어려움, 환경이
작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저희가 예배드리는 가까운데 이 학교에 이 호수가 있잖아요. 이 일가모라는 이 건대 안의 호수인데 제가 학교단들이 그랬거든요. 당시 일가모 호수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여기 빠져가지고 세종대 다니셨던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세종대가 이 호수에 그대로 빠져서 튀기는 물이 외대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작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여러분 건대 호수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한강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한강 아무리 넓다고 해도 바다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오름이 있는데 이 오름이 일가모라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여러분 바다입니다. 태평양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은 태평양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죠. 왜?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어려움, 환경 크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시간 지나다 보면 이 세상도 다 바뀌잖아요.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다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에 이 시선을 고정을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영원한 것에 근거가 되시고 영원 자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어떠함, 이 그릇의 종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 빼앗기면 여러분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고백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강하십니다. 오늘도 능력이시고요. 오늘도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 부여잡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